고독한 길에 하나님과 동행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은요, 엘리야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극적인 방식으로 선지자 엘리야를 역사의 현장에 등장시킵니다. 열왕기상 말씀을 쭉 살펴보면 그 왕들의 됨됨이와 그들이 엮어가는 역사, 그리고 특히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왕들의 악행에 대해서 조목조목 밝히는 기록으로 일관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보다 더 악행을 지었던 오므리 왕, 그리고 이어서 오므리 왕보다 더 악한 악행을 저질렀던 그의 아들 아합 왕에 대한 내용으로 더불어 그 악행 때문에 하나님의 노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되다가 17장에 갑자기 길르앗 지역의 디셉이라는 동네의 출신의 한 사람을 등장시키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이렇게 등장하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왕이 하나님을 등지고 서서 이렇게 나라와 백성을 망치고 있는, 백성은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불신앙적인 삶을 사는 것이 시대의 조류를 이루고 있는 때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등장합니다. 그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그 현장의 정치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상황이 어떠한가를 주목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 엘리야의 등장은 어쩌면 뜻밖이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또 설레이는 기대감을 갖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그가 역사의 현장에서 등장하는 그 첫 행동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 1절입니다. 오늘 핵심 구절인데요. 1절을 다시 한 번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천하의 아합 왕을 찾아가서 면전에서 직설적으로 쏟아내는 말은 다름 아닌 앞으로 여러 해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에 대한 그런 저주성 예언이었습니다. 사실 엘리야가 이러한 심판성 혹은 저주성 선언을 왕의 면전에 대고 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자신의 신변의 위험을 초래할 그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알신 숭배가 이미 일상화되어 있고 그들의 문화가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그 백성들로부터 소외와 배척을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이라면 과연 그렇게 왕 앞에 가서 그런 저주의 폭언을 할 수 있을까? 그럴 용기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왕권에 대한 불손으로 처형을 당할 수도 있었고요. 또 국가와 민족을 저주하는 반민족적인 인물로 여론의 문매를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처신의 발언이 오늘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만일 그 말대로 실현이 되지 않는다면 이제 비가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 말대로 실현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희대의 사기꾼이나 망상가로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험적인 발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진짜로 비가 오지 않는다면 이 엘리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년 동안 지은 농사를 망쳐버린 그 망할 놈, 그런 놈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 서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그 시대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이 오므리라는 왕은 이전에 행했던 그 어떤 악한 왕보다 더 악한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합에 대한 평가 또한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16장 30절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대를 이어서 역사상 신기록을 갱신하며 세우고 있습니다. 신기록을 세울 게 없어서 악을 행한 것이 지금 각 왕의 그 신기록인 것입니다. 오므리도 정말 악한 왕이었는데 아합은 그보다 더하다는 그런 기록이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즉 지금 엘리야가 등장하고 있는 이 시기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자로 보내셔야만 했던 그 시대는 어떤 때보다 악한 시대였습니다. 열왕기상 16장은요 아합에 대해서 시종일관 그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라고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아합에 대해서 오므리의 악을 이어받고 있는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부모에서 자녀로 하나님의 신앙이 정말 올바르게 전수되어야 할 것을 계속 강조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왕조, 이 집안에서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불신과 악이 아버지의 세대에서 아들의 세대로 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다시 그 다음 자식에게로까지 전수가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기록을 갈아치우고 악을 더욱 행한 아합 왕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이방 왕의 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세벨이 가져온 이방 신을 스스로 숭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우상이 온 나라에 편만하게 만들었습니다. 16장 3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아합은요, 나라의 안전과 용성을 위한 전략으로 신앙을 팔아서 외교적인 편의와 정치적인 안정을 그렇게 산 셈입니다. 이것을 두고 성경의 저자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즉 아합 왕의 이런 행동들에 비하면 그 여로보암의 죄는 오히려 가볍다라고, 오히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신랄하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16장 31절 앞부분에 이렇게 방금 읽었던 그 부분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길, 이 말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떤 기준과 또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길, 이 말만 들어도 그 사람의 그 가슴을 섬뜩하게 할 만큼 무섭고 끔찍한 말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요,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제 남북으로 갈라져 버린 그 분열왕국의 첫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제 여로보암은요, 왕이 된 이후에 그 백성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이제 남유다로 이제 사람들이 돌아설 것이 두려워서 백성들을 자기 편에 묶어두고 싶어서 금송아지 이제 둘을 만들어서 베델과 단 두 곳에 설치를 하고 그것을 신이라고 백성에게 현혹을 해서 북왕국 곳곳에 이렇게 산당을 지어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여호와 신앙을 호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하나님을 팔아버린 것이죠. 여로보암의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은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죄, 이런 말로 요약하고 상징화해서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을 팔아 자기의 야심을 채우며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마음대로 길을 가는 사람에 대한 최후 선언, 이 선언이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죄, 이런 말인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로보암의 길로 간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 단정은 자손대대로 무섭고 가장 불명예스러운 그런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여로보암의 죄가 어떻다는 겁니까? 아합 왕에 비하면 이 여로보암의 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아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행여라도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사람이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데, 아합은 오히려 그것을 너무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온 나라에 바알신 숭배가 편만해지고 나무로 아세라 신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아합은 철저하게 안티 하나님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합이 다스리던 시대는요, 종교적으로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없는 그런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만 들어봐도 누구나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 당시에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 그냥 당연한 인생이려니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당연시하며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는 원동력은 왕들이 세대를 이어가면서 이렇게 제공을 했고, 백성들은 그러한 시류에 익숙해져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마 누구도 이 시대에 이러한 흐름을 거역하면서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 아이러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오므리 왕 때 그렇게 하나님께 악행을 저질렀던 그 오므리 왕 때 가장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합은 아버지 때보다 더 강력하고 육성하는 국가로 나라를 키웠습니다. 어느 때보다 잘 나가는 현실인데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이런 무서운 아이러니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정말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융성하고 모든 사업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해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때가 가장 악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아이러니가 가능할 것일까요? 가장 경제가 왕성한데 가장 교세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당사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인정하고 또 그렇게 복을 주신다는 것으로 떳떳한 증거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시대를 만들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고 있다는 선언을 받는 이 무서운 아이러니,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갑자기 등장한 선지자 엘리야, 그가 아합 왕에게 선포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앞세서 이렇게 맹세하면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왕의 면전에서 이렇게 선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자신의 예언에 대해서 자신만만해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1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엘리야는 무엇을 믿고 이렇게 위험천만하고도 황당한 말을 서슴없이 선포하는 것입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 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고 당당하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온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때 엘리야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지금 그 왕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내용을 봤을 때 엘리야는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그 하나님께로부터 이 응답을 받았을 것이고 또 이 응답에 대해서 아합 왕에게 말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고. 엘리야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모든 시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엘리야가 가뭄을 예언한 것이 그가 이렇게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하셔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엘리야는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기근이 닥치게 했을지를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엘리야의 심정과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시되고 있고 거부당하고 있는 그 현실에 대한 분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반드시 나타나야만 되고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열정과 확신에서 나온 행위일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조차도 우리는 참 힘들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응답을 받았고 그 응답하심을 따라서 왕 앞에, 아합 왕 앞에 담대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가 가지는 의미를 한번 우리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요, 가뭄은 그 신들이 내리는 저주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제 당시 이스라엘이 이제 바알 신을 섬겼는데 이 다산의 신으로 숭배되는 바알은 그 천둥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알은 세상에 비가 내리게 한다 해서 다산의 신으로도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비가 내려야 할 때 내리지 않으면 이제 한 해 작물을 모두 잃을 수밖에 없는 이 가나안 지역에서 비는 풍요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죠. 어쨌든 이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바알 신의 그 효력이라고 할까요? 그 효력이 없는 것처럼 이제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이 아합 왕을 통해서 이제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강성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의 기본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더니 이렇게 풍요롭고 부유하게 됐구나라는 그런 우상에 대한,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 대한 그런 신뢰가 점점 더 두터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가뭄을 내리시는 것은 바알이 비를 준다고 하는 아합 왕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믿음에 선전포고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를 주장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결코 그들이 숭배하는 바알이 아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대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엘리야가 등장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에 관심을 갖고 계시며 여전히 역사에 관여하시며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대의 권력자가 아무리 반하나님적이고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강력한 권세를 행사하고 있고 역사의 흐름을 손안에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시대의 사조나 문화나 지배적인 그런 사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의 주인이시며 여전히 하나님이 그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등장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더니 우리가 정말 풍요로워지고 국가가 더 융성해지고 모든 것이 잘 된다. 그런 사상이 편만해지고 있는 그 시대를 향해서 엘리야의 등장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주장하고 계시다는 그런 선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어서 나오는 내용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등장한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현장에 나타난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 엘리야, 그런 엘리야가 등장했다면 하나님은 이 사역자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셔야만 합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앞세워서 이러한 암울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도록 하셔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수반한 통쾌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보란듯이 역사를 바로 세워가고 하나님의 크심을 천하에 드러내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사건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시다, 바알과 아세라는 우상일 뿐이었구나, 헛된 신이었구나, 그것을 선포하며 그렇게 사람들의 간증이 터져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그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합 왕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당당하게 심판과 저주를 선언하며 통쾌하게 큰 소리를 쳤던 엘리야가 취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이 사람에게 닥치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입니다. 3절,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엘리야는 멋지고 통쾌하게 아합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고 선언한 다음에 피신해서 그릿 시냇가에 숨어버립니다. 그것이 누구의 지시입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그렇게 숨었습니다. 4절입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엘리야는 이제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했던, 아합 왕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자신이 기도했고 그 응답을 받았고 그 응답을 가지고 담대하게 아합 왕에서 선포한 그 상황을 뒤로 하고 이제 언제 말라버릴지도 모르는 그 도랑물의 생명을 의존하고 언제 발길이 끊어져 버릴지 모르는 까마귀 한 마리의 생존을 의탁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해 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현장의 선지자에게 스릴 넘치는 그런 멋진 삶이 아니라 비에 적게 만드는 초라한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아합 왕으로부터 그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현상금 붙은 죄인처럼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는 그런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왕은 철저하게 그를 증오해서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지금 엘리야를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그 시냇물마저 말라버립니다.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으니까 지금 그 시내조차 말라버린 겁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엘리야 정도는 그 가뭄과 그 이슬이 내리지 않는 그 상황에서 어떤 피해, 도피책을 주실 만도 한데, 그것이 아니라 이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이 내리지 않는 그 현실이 엘리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냇물이 말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시냇물마저 말라버려져서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되었을 때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9절 말씀입니다. 9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찾아간 곳은 사르밧 과부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확인한 상황은 더욱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숙식 걱정 없이 마음대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잘 사는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마음 놓고 숨어서 기도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준비할 그런 상황이 마련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 과부는 남은 마지막 밀가루를 털어부어서 이제 엄마와 아들이 마지막 끼를 먹고 마지막 한 끼를 때우고 그 다음에는 굶어 죽을 준비를 하는 그런 앞으로 살아갈 어떤 대책도 없는 그런 극빈층 과부였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이 과부에게 생존을 의존하는 처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왔던 엘리야, 그 엘리야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이 아니라 지금 엘리야가 어떤 모습으로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엘리야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묵묵히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1절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3절 말씀 앞부분에 너는 여기를 떠나 동쪽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고 할 때 그 동쪽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9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갑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고 할 때 그 길을 또 갑니다. 아합 왕이건 시냇가에 숨어 지내야 하는 곳이건 시돈의 사르밧이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그렇게 전후 사정 살피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가진 이러한 모습, 이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그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고백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다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니라 하느니라.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 하나님, 그는 내가 섬기는 분이요,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선지자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가 그 시대의 역사적 현실과 삶의 상황에서 확인되는 것은 안타깝게도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바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숭배받고 있고 하나님은 왕과 왕비와 백성들 모두에게 무시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살아계심은 역사의 현장 어디에서도 나타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확인해야 하는 현실이었고 이것이 그가 사역해야 했던 현실의 여건이었습니다. 거역할 수 없는 시대의 조류와 환경적 압박 가운데서 이 사람 엘리야가 취하는 반응은 이 시대에게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비록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할지라도 엘리야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은 내가 섬기는 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곧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세상 모두가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이런 고백은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또 그때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싫어하시는 군대에서 있었던 일 이야기를 또 한 가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대에 있을 때 참 독특한 부대였어요. 이제 특별한 이제 훈련이 있는 부대가 아니라 좀 독특하게 이제 또 특별한 업무를 하는 그런 부대였는데, 이제 막 육체적으로 하는 이 훈련이 없는 부대에 있다 보면 어떤 일을 겪는지 남자분들은 아마 이미 익히 아실 겁니다. 이렇게 소위 말하는 내무 생활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이제 다른 이제 부대에 비해 소위 빡셉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저희 부대에서는 이렇게 고참이 TV를 보고 있다가 이제 막내가 이렇게 딱 이렇게 문을 싹 열고 들어가는데 TV를 보다가 고참이 싹 이렇게 뒤를 돌아봤다. 그러니까 문 여는 소리를 듣고 이제 돌아본 거죠. 그러면은 그날로 이제 집합이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비인격적인 거예요.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제가 딱 그 구타 마지막 세대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저 다음 세대에는 이제 그런 구타도 없어지고 이제 좀 이렇게 더 평안해진 그 군 생활을 경험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 구타 마지막 세대에 좀 이렇게 별의별 그 가혹행위를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내무 생활이 참 편안한 부대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들이 제약이 있어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고참의 어떤 그 행동을 거슬리게 하는 그 순간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모든 이제 그 사람 아래로 집합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종교 생활에도 제약이 있는 거예요. 이제 막내는 교회를 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룰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갔어요. 일단 갔는데 사실 고참들이 좀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저 자식 뭔데 왜 교회를 가지? 막 좀 자기네들끼리 수근수근 거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3주, 4주 갔을까요? 이제 그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 집합이란 것이 걸렸습니다. 이제 네 위로 내 아래로 다 모여 해가지고 이제 부대마다 그런 이렇게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부대는 이제 그 빨래 건조도 뒤편, 네, 어떤 데는 뭐 식기세척하는 곳 뒤편, 이제 저희는 위병소 뒤편이었어요. 이제 위병소 뒤편에 이제 딱 복장을 갖추고 모인 거죠. 이제 그 사람 이제 그 고참 아래로 제 위로 이제 다 쫘라락 모였습니다. 저희는 다른 가혹행위가 있던 것이 아니라 그 머리를 좀 많이 박았어요. 이렇게 머리 박는 방법도 되게 독특해가지고 이렇게 열중샷 한 다음에 이렇게 곧바로 이렇게 박어하면 실시하면서 이 상태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콩 박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20분, 30분 정도 이렇게 머리를 박고 있는데 그때까지 이제 고참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게 정말 정말 힘든데 그 집합이 나 때문에 걸렸다는 그 죄책감에 이제 더 힘든 거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이제 한 20-30분 정도 어두운 데서 이렇게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정말 막 별의별 신음소리들이 다 나요. 그러다가 쓰러지면은 뭐 발로 차기도 하고 막 어쨌든 별의별 그런 이제 가혹행위들을 당했는데 그 가운데 이제 그 고참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박진호 이럽니다. 대답을 해야죠. 이병 박진호 이런 거예요. 한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 억양과 그 목소리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 뒤끝 있는 사람은 아닌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네 교회 안 가면 안 되나 이런 겁니다. 그때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이제 제가 봐도 이제 그 당시가 교회 다닌 지 한 4년 반 정도 됐어요. 어떻게 보면 뭐 많이 알지도 못했어요. 그냥 교회 가야 되니까 가는 거고 주의를 어기면 안 되니까 예배를 드렸던 건데 어쨌든 그 가운데 저에게는 2가지의 선택의 기로에 섰던 겁니다. 안 가도 됩니다. 교회 안 가면 안 됩니다. 이 2가지 대답 사이에서 저는 고민을 이제 했던 거죠. 근데 그 고민하면서 진짜 하나님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이러고 있는데 그 옆에서 이제 정말 이렇게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고민하고 조금 대답이 이제 주저가 되니까 옆에서 이제 저기 앞에 있는 그 이제 고참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이제 제 옆에 있는 고참은 저에게 막 욕을 하는 거죠. 막 야 하면서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빨리 이제 대답을 하라는 거죠. 빨리 이제 교회 안 가도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정말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진호 어떻게 얘기하나 하면서 지그시 살펴보시는 그런 이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한 가지 생각이 뇌리를 팍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참들한테 2년 찍히는 게 하나님한테 평생 찍히는 것보다 낫겠다. 그 생각이 팍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 가면 안 되나?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한 건 아니고 안 됩니다. 이렇게 좀 소심하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이 고참도. 그러면서 이제 막 이제 욕을 해대면서 막 뭐 이렇게 쫄따구 관리 어떻게 하냐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집합이 끝이 났어요. 끝이 났는데 우리 고참들이 참 잠이 없으시더라고요. 그 집합을 걸었더니 이제 고참이 저를 불러서 이제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제 1대1 면담 시간을 갖는 거죠. 무엇과 함께 이렇게 발로 조인트 깐다고 하죠.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뭐 티는 안 나야 되니까 이제 뭐 어쨌든 막 이렇게 막 하여튼 뭐 그런 시간들이 옵니다. 야, 끝났다 자자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아래 고참이 안 자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 뭐 또 하면서 막 또 똑같은 걸 또 하고서 막 처음에 되게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막 이병박질 때릴 때마다 이병박질 하면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끝났나 했는데 또 그 아래 고참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 10명 정도 됐는데 그 고참들이 이렇게 잠이 없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머리 받고 힘들었으면 주무시지. 어쨌든 이제 제 바로 윗고참까지 그렇게 이제 막 그런 소리 들고 얻어맞고 하는데 참 얻어맞을 때 참 제가 이제 4년 반밖에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도 잘 뭐 그렇게 많이 알지는 않고 그랬는데 여기에 그 성경이 딱 그 부분이 딱 지나가더라고요. 이렇게 바울이 이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이제 뭐 어떻게 쫓겨나고 이렇게 버림받았던 그런 딱 별로 이렇게 생각나면서 야, 이게 내가 바울인가? 막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맞는 그 순간 어두워서 고참들이 제 표정은 못 봤겠지만 이렇게 어느 순간 맞다가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미친 건 아니고요. 어쨌든 하여튼 그런 이상한 경험을 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모든 사람이 교회를 가면 안 된다는 그 상황 가운데서 교회를 가야 된다는 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이 오히려 저에게 더 명확하게 드러났던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부인하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붙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것을 선지자는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히려 모두가 하나님은 없다는 그 시대이기 때문에 이 엘리야의 고백이 더욱 명확하게 선지자 엘리야의 고백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을 주관하는 것은 어떤 다른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고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엘리야와 같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심을 두고 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는 맹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인상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선지자 엘리야에 대해서 어떻게들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엘리야 하면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는 영웅적인 선지자, 또 불의 선지자, 이런 이미지일 것입니다. 비록 로뎀나무의 사건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정말 놀라운 능력을 행한 그런 선지자란 그런 이미지가 있을 것입니다. 아하방과 이세벨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한 사람이었고요. 또 한 번의 기도로 비가 오지 않게도 했다가 또 오게도 만든, 그리고 불을 내려 바알의 선지자를 무찌른 정말 영웅, 불의 이미지가 지배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역사의 현장에 등장하는
그 처음부터 살펴보면요. 그리고 그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림을 받을까지의 그런 엘리야의 사역과 삶을 세세하게 살펴보면 엘리야의 진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더욱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여호와의 보내심을 받고 역사의 현장에 갑자기 나타난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보냄을 받은 현장은 왕비를 중심으로 한 그 왕실이 주도권을 갖고 강력하게 펼치고 있는 이방신 숭배가 이미 압도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왕과 아들 왕이 왕권을 세습하면서 연이어서 여호와의 눈에 보시기에 이스라엘 역사상 그 유례가 없는 악을 행하는 자로 단정지어지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므리도 그 이전에 어떤 왕보다 악한 왕이라는 기록을 세우는 왕이었고요. 또 아버지를 이은 아들 왕 아합도 아버지의 왕의 기록을 다시 깨고 그 이전에 어떤 왕보다도 악한 왕이라는 신기록을 세운 사람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일반 대중의 의식과 생활 방식이 어떠했을지는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분명한 자기의식이나 사회적인 그런 지배적인 흐름을 거역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고자 했던 결단이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성경에서요, 이 왕들이 자기만 범죄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로 범죄케 했다는 그런 고백들이, 그런 이제 구절들이 있는데, 그것처럼 이스라엘로 범죄케 했다는 것은 이들이 신앙의 결단이 아니라 그 왕들의 그런 범죄를 따라서 그들도 그 모습을 따라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 사회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잘못된 왕, 우상을 섬기는 왕을 따라서 백성들도 그 삶을 자연스럽게 그렇게 따라갔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역사의 현장에서 나타난 그 엘리야가 직면한 현실은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민심에 있어서도 모두 적대적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적대적인 것이었어요. 그렇게 엘리야는 최악의 상황에 보내진 여호와의 사자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엘리야는 이렇게 최악의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사자로서 그 사역을 수행하며 살아야 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왕권에 저항해야 되는 위험을 수반했다는 것이고요. 그 시대, 그 사회를 압도하고 있는 거대한 삶의 흐름을 거역해야 되는 무모함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엘리야는 왕권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체제 인사요. 온 나라에 비가 오지 않기를 구하고 저주를 쏟아내는 반민족적이고 반국가적인 반동문자요. 그 나라의 주류 종파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종교운동으로 종교 간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는 반사회적인 인사였습니다. 그는 그 시대의 주류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되고 배격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왕따인 거죠, 왕따. 그렇지만 그의 더욱 명확한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러한 큰 일을, 그리고 모험적이고 위험천만한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엘리야는요, 군대를 몰고 앞에서 진두지휘하고 있지 않습니다. 희한한 초인적인 능력을 휘두르며 보란듯이 영웅적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특별한 존재, 물을 안 먹어도 목마르지 않고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는 그런 초인이 되어서 그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갑자기 왕 앞에 나타나서 영웅처럼 담대하게 저주를 선언하고는 바로 시내가 굴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언제 말라버릴지도 모르는 그 시냇물에 생존을 걸고 언제 안 올지도 모르는 까마귀 한 마리의 생명을 의존해서 삽니다. 권력도, 백성도, 부도, 명예도, 환경도 아무것도 자기 편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의 이런 처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고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계속 제가 이 자리에 서면 엘리야의 모습에 대해 살펴볼 텐데, 그의 인생을 보면 늘 혼자입니다. 혼자. 언제나 혼자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3절과 9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는 이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이 한 길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 그 길을 묵묵히 가고 있는 겁니다. 묵묵히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렇게 고독한 사역을 했던 사람, 고독하게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 길을 누구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때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기도 응답을 받고 그 기도 응답대로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릴 때야 우리는 비로소 모든 것이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엘리야의 등장이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은 무엇입니까? 영웅과 같이 등장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그 이후의 삶이 비록 까마귀에 의존하고 시냇물에 의존하고, 그리고 정말 가난한 자기 삶도 보살피지 못하는 그런 과부에 의존해야 되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시기에 가는 그 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그 길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